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9면쯤에 있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그리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0일의 작정 기도를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싸워서 이겼을 때 아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군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명령을 전투를 싸우기 이전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명령은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성 가운데 있는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요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한 것은 말하자면 그 어떤 물건도 사적인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온전히 진멸시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물건이든지 취하게 되면 그것을 취한 그 사람은 진멸할 물건 대신 진멸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어떤 물건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성막 안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추궁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단계들은 모두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단계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요, 아간 이전과 이후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4가지 단계들은 먼저 첫 번째로 눈의 죄, 두 번째로 탐심의 죄, 세 번째로 행동의 죄, 그리고 4번째로 숨기는 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눈의 죄입니다. 눈의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내가 본다고 해서 보는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죄가 되겠습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보는 어떤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어서 죄가 내 마음을 노크하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보고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가장 먼저 눈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을 들었던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먼저 선악과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대상을 바라본 이후에 마음속으로 죄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상을 나의 감각으로 내 마음속에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과 말에 따르면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습의 약 85% 정도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감각 가운데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천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마찬가지 뜻일 것입니다. 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귀도 이 눈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던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눈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한시도 늦추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길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내가 특별히 보는 것을 통해 죄가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의 시선에 파수꾼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탐욕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간은 우선 자기가 노력한 물건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탐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간쯤에 보니까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탐내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요 내가 소유자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탐심은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내게 좋은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요 나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사실 아간과 똑같은 단계를 밟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눈으로 보았죠. 그리고 눈으로 주목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다. 다시 말해서 탐욕이 그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어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의 죄입니다. 행동의 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저지르는 죄 혹은 어기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간은 먼저 보았고 탐심이 생긴 이후에 실제로 그 물건에 손을 뻗어 취했습니다. 마음의 탐심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어기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은 자기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순간에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마치 눈먼 사람과 같이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0.0001초 사이에 죄가 선택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저질러진 죄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이미 실행에 옮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았고 탐심이 생긴 이후에 그 단계에서 멈춰지지 않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만인의 어머니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간과 같이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열매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다음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행동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 역시 그 열매를 취했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구체적인 시간 안에서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행동의 죄는 어느 일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동의 죄가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눈의 죄가 있고 탐심의 죄가 반드시 나타나고 거기서 멈추지 못할 때 어느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마지막 단계는 숨기는 죄입니다. 죄는 자기가 한 일을 숨기고 감추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간은 먼저 눈으로 보고, 둘째 탐심을 내었고, 세 번째 행동으로 법을 어겼고,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죄를 숨겼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보소서 내가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죄는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강교한 뱀의 목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았고 탐했고 취했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지만 그들의 죄 역시 곧 드러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언제나 동일하고 비슷한 양상을 지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귀가 달콤한 유혹을 우리 마음속에 던져주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으로 탐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면 행동이 나오게 되고 결국 저지른 죄는 숨기게 되는 것이 죄의 습성이요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발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탄이 달콤한 속삭임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기 전에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찾으시고 그 수치와 저주를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도 아간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월골짜기의 희생을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해 주셨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할 죄인의 길이 아니요 영생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의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서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숨겨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먼저 오늘 있을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때에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올 한 해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로 목사님의 강건하심과 노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의 회복과 소상공인 성도님들과 또 병원과 어린이집, 요양원, 학원, 학교 등 방역과 관계된 특별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